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오더니 주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하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저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저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돌아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러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덜에 있는 자는 덜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거치게 하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겟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행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니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니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엄마가 어린 아기를 키울 때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복덩이가 되도록 조심스럽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키워갑니다. 10달 동안 품에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을 기쁘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악한 일을 만나지 아니하고 나쁜 일이 휩싸이지 아니하고 몸도 마음도 영도 다 건강하고 건실하게 또 그 삶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젖먹이고 옷 입히고 목욕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기에게 무슨 위험한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냥 내버려 두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다칠 것 같다. 그러면 반드시 주의를 주고 그리고 먼저 달려가서 붙잡고 안고 안전하도록 그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느 정도 이제 철들고 자라고 나면은 부모는 자식들에게 진리의 말로 정의로 공의의 이 세상의 미풍양속이나 법이나 인간의 양심을 따라서 가르치고 다스려서 건실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제자들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울 때에 지식 정보만 가르치면 선생이 스승이 되지 못하고 그냥 지식 장사꾼이 되고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학교 상황을 보면은 학교에서 뭐 제대로 못 가르친다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원에다가 내몰아서 학원에서 또 공부하도록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게 하느냐? 그냥 지식만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인간 교육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뭐 과학이면 과학, 뭐 음악이면 음악, 무엇이든지 간에 지식을 자꾸 집어넣어서 지식 많은 사람, 어떤 기능인, 기술자, 그래서 일정 기간을 거치고 나오면은 직장에 가서 또 뭐 창업을 하든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큰 집 짓고 큰 집 사고 평안하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것이 너무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아 교육에서부터 어린 시절을 지나 청소년 시절을 지나 청년 시절을 지나 사람이 사람 되도록 가르치고 사람 되도록 인도하고 바른 사람으로서 사회생활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덕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사람으로 제대로 하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는 교육보다 가정교육도 학교교육도 지식만 집어넣는 지식 장사꾼의 소리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선생은 지식 장사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식을 습득하도록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야 되지만은 먼저 사람이 되도록 그 그릇을 만들어 놓고 사람의 그릇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지식을 줘야 그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사람 노릇을 하며 자신을 복되게 만들고 남도 돌아보고 이 사회를 밝은 사회로 만드는 일꾼이 되는 것이라. 그렇지 않고 지식만 습득하게 해놓으면 자기 욕심껏 살아가게 되고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극도의 이기주의. 또 어떤 지식만 주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장난치고 그 지식을 가지고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쓰면서 악한 일을 하는 자로 만드니까 쉽다. 어떤 사회단체 사장이나 회장은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을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면서 또 정당한 보수를 받고 가정에 따라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자식들을 잘 교육시켜서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 군대의 장이나 어떤 국회의원의 장이나 나라의 장이나 그 한 기관과 단체가 제대로 세워져서 진리 안에서 공의로움 가운데서 화평함 속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오늘날 사회에서 대통령의 자리, 국회의장의 자리, 어떤 군대 같으면은 국방장관이나 군단장이나 이런 자리, 사회 같은 회사 같으면은
뭐 사장이나 회장이나, 그리고 가정은 부모가 있고 학교에는 이제 선생님이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은 지도자의 자리, 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따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오늘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은 한 민족을 위한 파수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를 위한 파수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나라, 어떤 민족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웠다. 왜 파수꾼으로 세웠느냐?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나팔을 잘 불어다오. 제때 나팔을 불어서 지금 저기 쳐들어온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가 짓밟혀서 망한다. 우리 민족도 비참한 일을 당하고 죽고 잡혀가고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 정신 차리라. 준비하라. 방비하라. 나가서 싸우라. 승리하자. 이렇게 나팔을 제때에 불어주는 파수꾼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수꾼을 세우는 그 파수꾼이 제때 맞는 나팔 소리를 내어서 사람들이 모이라면 모이고 의견을 내라면 의견을 내고 좋은 안건을 만들고 좋은 일을 만들고, 그래서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로, 튼튼한 나라로, 복된 나라로 건설을 해도, 그리고 저기 쳐들어온다. 싸울 준비를 해라. 그래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파수꾼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제대로 할 일을 해야 그 나라가 안전하게 되고 그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파수꾼이 위기가 닥쳐오는데도 잠만 자고 있고 나팔을 불지 않았어.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파수꾼이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데도 나팔을 불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러면 그 성은 무너지게 되고 그 나라는 망하게 되고 그 백성들은 포로가 되게 되어 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세우는 파수꾼은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파수꾼이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파수꾼이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파수꾼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그 유대교 종교의 수장들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락장이 있는 것이고, 어떤 모임과 단체에 가면 단체장이 있는 것이고, 가정에 가면 부모가 있고, 다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래서 가정도 지켜야 되고, 단체도 지켜야 되고, 마을도 지켜야 되고, 사회도 지켜야 되고, 더 확장해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많은 선지자들을 시대에 때에 맞게 보내주셨어. 그 파수꾼들은, 진리의 파수꾼들은 제때 나팔 소리를 내었어요. 그런데 파수꾼들 가운데 거짓 파수꾼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 제때 나팔 소리를 내지 않고 나팔 소리도 길게 울려 불기도 하고 짧게 나팔을 불기도 하고 모이라 하고 나팔 소리를 내어야 되고, 저기 쳐들어온다고 위험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각각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위험한 때에 나팔을 평화롭다, 안전하다, 괜찮다, 가만히 있어라, 이런 나팔 소리를 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를 모독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민족들의 문화와 간섭과 습성과 전통들을, 그 생활 방식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온통 문화를 더럽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더럽히고 미풍양속을 더럽히고 신앙의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으로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해도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의 나팔 소리를 내지 않고 정신 차리도록 나팔 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참 선지자들이 나팔 소리를 바로 내는데도 그 나팔 소리를 듣지를 않고 정신 차리지 않고 깨닫지 않고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바빌론의 군대에게 짓밟혔다. 네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군대에게 짓밟혀서 잡혀가는데 BC 605년, 597년, 586년, 581년 네 번에 걸쳐서 잡혀갔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을 할 때는 유프라테스 강 지류인 그발 강변에서 포로된 유대인들이 잡혀가지고 그 유대인 포로 정착촌에서 고통을 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게 하셨는데 그때는 BC 597년도 그때 두 번째 포로되어 갔던 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또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것은 세 번째 바빌론 군대 침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BC 586년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 비로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해버린 것이라.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의 유대인들이 많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세워놓은 참 선지자들이 파수꾼으로서 나팔 소리를 제대로 내고 나팔을 제대로 불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반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회개하라고 나팔 소리를 불었는데 여호와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팔 소리를 내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지도 않지 나오지도 않지 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도 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망한 것이라.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엉뚱한 나팔 소리를 낼 때는 또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분노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경고의 나팔 소리를 때를 따라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참 선지자를 통해서 불게 하시는 것이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온 세계 만민을 위한 나팔 소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변에 자기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1대1로 나팔을 부는 사람이라고 파수꾼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는 세상을 위한 나팔 소리를 잘 불어야 되고 성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와서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나팔 소리를 잘 불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하지도 않고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전혀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인생이 몸뚱아리 생명을 가지고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전혀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을 해보지도 않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
생각도 없고 그래서 손 많이 들고 손을 많이 들고 표를 많이 받은 사람들 몰려가 버리고 분별도 없이 그것이 진리인지 생명길인지 그것이 평강이 있을 것인지 또는 환란이 될지 비참함이 될지 사망이 될지 멸망이 될지 분별하지도 아니하고 몰려가 버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나팔 소리를 제대로 부는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충성을 하지만 자기 가정 안에서 그 자녀들에게 나팔 소리를 잘 내고 있느냐, 자녀들에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지가 2000년이 되었는데 그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을 하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신데 그분이 언제 오실지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때가 어느 때일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천년왕국에 대해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쳐넣는 일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샤르와 셋땅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부모들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제대로 얘기를 하고 이 세상이 온통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또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고 물들지 않고 신앙의 순수함과 깨끗함을 지켜서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의 자녀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 가만히 보면 한국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타락하고 빗나가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그런 자녀들이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교회를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물론 열심을 다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기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자녀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잘 세워주는 일이라고 중직자뿐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 가정에서 파수꾼 역할을 잘 해서 가족들을 신앙 위에 잘 세우고 진리 위에 잘 세우고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이 사실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이 일을 잘 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이 교파 저 교파 이 교단 저 교단 하는 교단들이 있는데 모든 한국 교회는 온 세계 만민을 각성시키고 깨우는 일을 위해서 선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제 온 세상 만민들이 때를 분별하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는 일에 힘을 다 쏟아야 되는 때라.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세상 모든 나라가 타락해요. 세상 모든 지도자들이 악한 자가 되고 적그리스도의 화신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괜히 생기는 게 아니라고.
거전에 세상 나라가 타락하고 세상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악한 자가 되는 것이라. 각 나라를 비정상적으로 진리를 떠나서 양심을 떠나서 좋은 법을 떠나서 악법으로 악하게 다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 생활 전세에만 빠져가지고 생활 고해만 빠져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언제 복음을 들을 기회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파수꾼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각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없애버린단 말이야. 그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소수가 되는 거예요. 노홍수 심판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노홍수 심판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 쾌락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지. 포악한 자들이 많음으로 네피림들이 많음으로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음으로 사람을 납치하고 사고팔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힘없는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보호에만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이라.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 첨단 과학 발전 시대에 온갖 문명의 기계들이 발달해서 인간 생활이 편리해지기는 했는데 바쁘기는 숨가쁘게 바쁘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게 너무 바빠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주일 하루를 지키는 게 너무 힘들게 되어 있어요. 예배 1시간 참석하려면 전쟁을 해야 될 판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듣지도 않은 사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길거리 지나가면서 예배당을 보고 예배당 종탑에 세워진 십자가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전도를 해도 니나 잘 믿어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겠느냐. 교회 안에서도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알곡 성도는 적고 쭉정이가 너무 많은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진리의 종들이라 그러면서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을 선포를 하지도 않고 그저 성도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간지럽히고 그 감정만 쓰다듬어주는 그런 설교들을 해버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예수님의 오신 분이 어떤 세상의 상황 속에서 오시게 되는 것인지 오늘날 한국교회는 휴거 신앙을 잃어버려가지고 휴거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거의 설교를 하지도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 재림이라는 말은 하는데 예수님의 그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공중으로 오시는 공중 강림이 있어요.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7년 때 말른 다음에 주님께서 지상에 강림하는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순서적으로 분별을 해서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안 해버리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또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성도들이 이 시대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무지한 가운데. 성도들을 준비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 분명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마지막 나팔. 공중에서 주님께 성도들을 끌어올려가지고 성도들이 공중에 주님을 맞이한다는 그 휴거
신앙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땅에 보내가지고 알곡 성도들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휴거 신앙을 가르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무지한 거예요. 목사들이 무지해서 못 가르치니까, 안 가르치니까. 종말의 시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잘 모르고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신천지 같은 이만희 같은 이런 놈들이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수십만이 모이고 있는데 그 사람 다 기존 교회에서 간 사람들이라니까. 거기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청년들이 수두룩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시대에 맞는 복음을 한국교회 목사들이 제대로 선포를 못하고 있고 성도들이 못 들으니까 이단들은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혹 펴가지고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세워놨으면 오늘날 목사들이 제대로 이 때에 맞는 복음을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를 제대로 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수도신학교 교수들이 그리고 내 동기 목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목사들이 천연왕국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라요. 휴거 신앙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라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을 길러내놓은 신학교 교수들이 먼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각자 생각이 달라.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목사들의 생각이 같아지겠느냐? 성경을 풀어내는 이해가 같아지겠느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한 교단에서 그런데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은 엉망진창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세에 대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 다 있어요. 이 때에 맞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교회 나온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평안하라, 고요하라, 안전하라, 복받으라, 돈 많이 벌어라, 잘 살아라 이런 설교만 하면 되겠느냐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 기초적인 것만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사절에 보면 그들이 나팔의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한 칼에 재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성도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때에 맞는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목사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알고 때에 맞는 말씀을 선포를 해야지요. 그렇지 못하면 가짜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무지한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잠자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망하면 그 책임은 목사에게 있단 말이에요. 파수꾼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어느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그 시대에 맞는 신앙을 우리는 지켜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밝히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는 걷어차버려야 된다.
세상의 악한 것들을 얽매여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지렁땅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떤 인연에 의해서 어떤 연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평생 다녔어도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없으면 과감히 떠나버려야 돼요.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교회라고 하면 과감히 떠나버려야 된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왜 합니까? 내 영이 살아야 되니까.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수천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내 영을 살리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그냥 어떤 신교 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중심은 어떤 목사, 장로, 검사, 집사, 아는 성도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언제쯤 오시겠는가 이해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 예수님의 신부지. 흰 드레스 입고 신랑 옆에 서는 것이 오늘날 결혼하는 모습이잖아요. 흰 옷 입은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온 그 예수님 품에 우리가 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파수꾼들이 제대로 내어야 된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 시대에 맞는 나팔 소리를 내고 있는가? 어떤 큰 교회라고, 유명한 목사라고, 온 세계적인 부흥사라고 나팔 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느냐, 나팔을 제대로 불고 있느냐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 평생 있으면은 내 영이 정말 살겠느냐 아니면 죽겠느냐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저 어떤 인연에 매여가지고 어떤 연필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더러운 문화와 관습과 전통과 사상과 주의와 이념에 매여도 안 되지만 교회를 어떤 육신적인 인연 때문에 또는 누구와의 인연 때문에 이단에도 빠져버리고 어디도 가버리고 저기도 가버리고 이런 말만 듣고 가고 저런 말만 듣고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모를 때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선포해 주는 그 나팔 소리를 제대로 내는 파수꾼을 따라가야 된다. 나팔 소리를 제대로 불지 못하는 파수꾼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어떤 교회에 파수꾼을 세웠던지 진짜 나팔 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는가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향하여 곧장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